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종 시바를 불러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시바와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을 경작하게 합니다. 시바는 사울이 죽은 후에 주인의 땅을 자기 땅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종이 주인 노릇을 한 셈이죠. 때가 되매 이제 진짜 주인이 신분을 회복하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남의 것을 취한 자는 그대로 빼앗기게 되고 잃었던 자는 도로 찾게 되는 은혜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11절에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왕의 아들 중 하나처럼, 즉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왕의 상에서 먹게 됩니다. 12절은 무비보셋에게 미가라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의 가문이 회복되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고대 왕정 시대에는요,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이전 왕가를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원래대로라면 죽임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죠. 더욱이 그는 사울의 후손, 즉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사실은 숨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심판하지 않고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은 당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은총이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세드라고 어제 새벽 큐티 설교를 통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헤세드의 은총이 임했는데 무비보셋에게는 항상이라는 단어로 오늘 연결을 합니다. 이것은 타민이라는 단어인데요. 끊임없이 계속하여라는 뜻입니다. 특히 타미드는 구약에서 항상 타는 등불, 항상 드리는 번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는 단순히 가끔 초대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평생 왕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세상 권세가 결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한 확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집안 사람이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제거 대상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아들처럼 받아들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수되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시며,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본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보고 은총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구속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후손이었듯 저와 여러분도 죄인의 후손이었고, 무비보셋이 죽어 마땅한 존재였듯 저와 여러분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이 절뚝거리는 자였듯 저와 여러분도 죄로 무너진 인간이었으며, 무비보셋이 숨어 지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숨었던 자들입니다.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앉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13절 마지막입니다. 그는 두 발을 저는 자였더라. 왜 성경은 굳이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하셨을까요?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 앉았지만 여전히 절뚝거립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장애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현재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약점이 있고 여전히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그 상태 그대로 왕의 상에 앉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무비보셋의 양점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명적 약점이었던 다리는 지금 상 아래 가려지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의 장애가 아니라 그가 왕과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성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사무엘하 9장의 감동은요,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식탁을 베푸신 소식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도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왕의 상에서 시작된 은혜가 결국 영원한 잔치로 완성이 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교통사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라서 아들이 사고가 난 줄 알고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아니었고 남편이었습니다. 어제 딸이 늦잠을 자서 가까운 전철역까지만 데려다 주기로 하고 나갔었는데요. 남편은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지만 년에 한 번씩 사고가 발생하게 되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2020년에 뇌 동맥이 터져서 7시간이라는 대수술을 받고 단순 기억 후유증을 제외하고는 나타나는 것이 없는 큰 은혜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상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로 절뚝발이의 모습입니다. 오전에는 거의 대부분을 소파에서 수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오전에 하는 활동에는 사실상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사고 소식을 들은 아들이 전화가 와서 엄마가 힘들겠지만 오전에 아빠랑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회로 출근하는 길에 깨우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올 때도 하나님 남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네, 그러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보니 저 역시 남편을 돕는 것에서 절뚝발이 아내가 되어 방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자꾸 잠이 드는 남편을 계속 깨우는 일이 사실상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깨우고 저는 나오는 것으로 계속 그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다시 한번 오늘 당장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돕는 역할을 신속하게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비보셋처럼 절뚝거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왕의 상에서 먹는 것임이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어디입니까? 6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사람이 잘나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권위, 교회에서는 목사와 전도사, 목자의 영적 질서가 지켜져야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절뚝거리는 인생들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서로 스스로를 정죄하며 숨어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왕의 상에서 항상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힘을 주옵시고 오늘도 왕의 상에 앉혀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 틀어진 남편을 돕는 것에 잠시 방임했었습니다. 깨워도 다시 잠을 자는 남편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귀찮았던 것이 속마음에 있었음을 교통사고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면 사명을 놓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돕는 역할 아내의 사명을 되찾아 왕의 상에서 먹었던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헤세드의 은혜를 흘려보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